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딸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잘 먹던 딸이 갑자기 배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을 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 딸 곁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의 한 좌석에서 이 밥을 먹던 어떤 여성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은 딸에게 다가가서 딸의 배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만 해도 죽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 딸이 숨을 몰아쉬며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성은 그 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 권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성은 이제 그 권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권사님을 찾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천지가 도입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그 딸은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엄마를 신천지에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한 이단이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더욱 간교하게 전략을 세우고 이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더욱 간교한 술책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에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헬라어 원문은 끝으로 너희는 강건하여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한 몸 공동체인 그런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크게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뒤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리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는 그 변화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너희는 강해져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강건하여진다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강해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강해지는 것은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인데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해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강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과 지위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친구 중에 남편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떠난 분이 계십니다. 살기 좋은 대도시가 아니라 살기 힘든 오지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젊은 어떤 주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신앙이 점점 자라고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는 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주부가 교회를 나가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주부에게 경고하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믿어서 집안이 저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만히 있던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신적인 신앙의 역사에서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 공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선교사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젊은 주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도록 열심히 중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 주일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주부가 그 주간 주일에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혹시나 안 나올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던 선교사님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주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지는 방법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주간 주일에 힘을 내어서 그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녀는 강해져야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절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의 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계속 강해져야 된다.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계속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주어져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 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명령이 계속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무장을 말합니다. 이 완전무장을 한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면서 방어뿐 아니라 이 공격 무기까지 갖춘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전신갑주로 완전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이 투지와 의지만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전투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제대로 전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1절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취하라, 이 받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받아서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에 필요한 장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두 번째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설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여기에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라는 말과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요. 관계라는 말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귀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문제들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거나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거나 심리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적을 다르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2000년의 노하우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놈은 잠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면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기에 마귀의 간계라고 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음모라는 뜻입니다. 속이기 위해 만든 교활한 음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간교한 술책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마귀의 음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할 때 그럴싸한 거짓말로 진실로 보이게 만들며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성경 말씀까지 인정하면서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비틀어서 보게 만들고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공격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낸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마귀를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계를 써서 공격하면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바른 진리인 것처럼 굳게 믿고 마귀가 하라는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한다는 말은 적들이 공격해올 때 진지를 지키면서 물러나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대항해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는 아무리 첨단 무기라고 해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원문을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따졌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고통 겪지 않고 그렇게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베드로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정정당당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음모를 꾸미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공격을 분별해내고 거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분별해내기 어려운 음모와 모략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공격을 잘 분별해내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잘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영적 싸움이고 싸움의 대상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당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당했는데 누구에게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은 연약한 체질을 가진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동료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끼리 싸우고 분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이를 갈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와 어떻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군대를 형성해서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의 세력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귀는 절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군대를 동원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형성해서 세력을 만들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마귀의 계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천사들 중에서 특정 계급에 속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중에서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테러가 발생하고 음모와 살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IS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임산하고 있는 그 일도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평범한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을 말합니다. 둘째, 셋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은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여기에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버글버글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지상과 대조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땅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적들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적들이 바로 이런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잘 조직되어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적들은 매우 견고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마르틴 루터는 내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셔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적들은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있었고요. 이쪽은 엘리사와 사환 두 사람뿐입니다. 그때 사환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환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분명히 아람 군대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들이 우리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용사이며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더 강해 보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단지 물맷돌 5개만 들고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은 처음 그를 보는 순간 무시했습니다. 싸움이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갑옷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달려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아무리 연약한 우리라도 마귀가 벌벌 떠는 그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적이 진짜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진짜 적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과 세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처럼 마귀의 세력 앞에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위함이라. 본문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싸움이 끝났을 때에 누워있는 사람은 진 것이고요, 서 있는 사람은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굳게 선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취한다는 말은 받아가진다는 말인데 원문의 뜻은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무기고에 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계속 반복되는 시제가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하라는 명령은 반복되는 시제가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입었다면 평생 동안 벗지 않고 그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입었다면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느슨하게 있거나 풀고 있거나 귀찮다고 군합금 풀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생 벗지 않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은 이중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이 악한 날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 마귀의 간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악한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굳게 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긴 후에도 마귀는 더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내 몸에 착용하고 한순간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느슨해지고 군기가 풀리고 무기를 놓치고 있을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 시점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표현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무장해제하지 않고 끝까지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잘 무너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날에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 후에 그때 잘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때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있었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끝났을 때,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모든 일이 마쳤을 때, 이제는 큰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긴장함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달려갈 때는 그 영혼이 살아있었는데 긴장이 풀리고 평안해지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완전한 승리도 없고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승리한 것을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잠시 이긴 것을 이제는 싸움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무너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를 보시면 적들이 거짓으로 패배한 척하고 거대한 목마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마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전리품으로 삼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했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이 복병들이 목마 밖으로 나와서 성문을 열어줬고 다시 돌아온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 졌다고 절대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완전히 참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잠시 떠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마귀는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I'll be back.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변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공격을 당하는 그 시점이 바로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을 때입니다. 항상 이때가 마귀의 유혹이 가장 심한 때입니다. 은혜를 한참 받고 있을 때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땐 공격해봐야 은혜 받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너진 때도 이때였습니다. 한참 적들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해 도망가고 전쟁이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편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하게 집에 있을 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한 번의 공격으로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다윗을 영적인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회개와 변화도 1년 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건은 단 한 번의 방심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영적 거장을 영적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한 번의 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다시는 일을 설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일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우리를 형편없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복된 나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그 악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능히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반드시 착용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승리하고 굳게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그 한 방을 오늘도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붙잡고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자주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들고 있는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터미네이터나 람보가 아닌 이상 때로는 이 폭격기를 요청해서 폭탄 세례를 퍼부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사일 공격을 요청해서 주요 요새들을 폭파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헬기나 이 특공대를 요청해서 공격 목표를 먼저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공격하면 전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무기로만 돌진하면 적들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적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에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쉬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든지 지원 요청해서 사용 가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전력들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나도 강한 용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맹렬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대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한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